신앙의 양심을 무시할 때, 그 부제로 외식주의와 믿음의 파선을 초래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우리 이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인 것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과 이제 더불어서 양심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집에서. 근데 밥을 먹는 도중에 순간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뭐 늘 하는 생각은 아닌데 갑자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 마음에 와닿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양심의 기능이라는 게 정말 신묘막측하더라고요. 가슴팍의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두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물리적인 신체가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위 양심이 찔리고 부담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 그 감정을 느끼는 위치가 대략 이 가슴 쪽입니다. 근데 육안으로만 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피부가 겉에 보일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열면 안에 뭐 뼈, 뭐 피, 근육, 뭐 심장, 폐 이런 기관들이 나오겠죠. 양심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밥 먹는 도중에 이런 생각에 제가 몰입이 되게 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신기하게 우리 사람을 정말 동물과는 다르게 지으셨구나. 우리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은혜도 되고 한편으로는 각성도 되더라고요. 아, 나부터 이 양심대로 살아야 될 텐데.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새롭게 정신이 차려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방황했던 과거를 보면 신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뭐 젊었고 쌩쌩했죠. 그런데 양심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볼 때는 지금이 훨씬 좀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다 내뱉으면서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면 양심을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한때는 양심이라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족족 다 부담을 느끼게 하니까 이거 좀 없어져라.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대놓고 일부러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오죽했으면 양심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성령님 제발 좀 내 안에서 나가주세요. 내가 죄를 즐기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당신이 자꾸 부담을 주니까 내가 답답합니다. 성령님 좀 제발 나가주세요. 그런 제정신 아닌 기도도 아니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신앙의 철이 좀 들고 나니까 너무 두렵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이 소중한 양심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무시하고 참혹하게 혹사하고 정말 썩게 했구나. 여러분은 양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머리가 좀만 아프면 파나돌부터 먹으면서 좀 쉬고 자주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걸 합니다.
신체 어딘가에 고통이 느껴지면 뭐 쥐피를 찾아가든 뭐 상담을 하든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고통이 느껴질 땐 그렇게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사람이 술을 들이다 부어 마실 때 신체 중에 어디가 상합니까? 이 속이 다 문드러집니다. 위도, 간도, 뭐 장까지. 우리 이 오장육부가 멀쩡할 수가 없죠.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게 되면 위나 간 이런 기능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고요. 시간 문제입니다. 병들고 죽는 건. 근데 양심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경고와 죄책감과 이 부담이라는 것을 양심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만약 우리가 그 양심의 호소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신원을 주시는데도 계속 불순종한다? 그러면 양심도 타격을 받고요. 그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함께 병들어가고 죽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경고예요. 양심도 혹사를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딱딱해지고 굳어가면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단계가 옵니다. 마치 간경화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양심을 화인에 맞는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육신의 질병 암으로 치면 말기암입니다. 말기암의 끝의 끝, 그 말기암.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마지막의 죽음의 단계죠. 이와 같이 양심도 완전히 굳어지게 돼서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기능을 완전히 그 기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건요. 더 이상 진실한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옥이 무서우니까 이런 사람들도 형식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중얼거릴 수 있어요.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받아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깊은 중심 마음에서는 진실한 회개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본인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아, 내 가슴이 고장나서 지금 입술로는 내가 중얼거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깨어짐이 없고 내 마음에서는 회개가 진짜 안 되는구나. 본인이 알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내가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걸 받아주시고 죄사함을 주시잖아요. 그럼 내 영혼에 자유와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딱딱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지금 받아주시지도 않는구나. 난 이미 기회를 놓쳤구나.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바예요. 양심 관리 안 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나는 내가 화인을 맞을 정도까지는 분명히 안 갈 거야. 저거는 나 외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지 나는 굳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 있어요.
줄임말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오늘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의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그 자신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8절 19절을 읽어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먼저 18절에서 주목해야 할 건 선한 싸움이라는 문구입니다. 선한 싸움. 바울이 지금 자신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 다음 19절에서 나오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양심의 화인 맞는 그런 단계까지 갈 리가 없어. 설마 그런 사람은 따로 있지? 나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자신감이,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하시면서 실제 주님 안에서 그런 담대함과 믿음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마음입니까? 선한 싸움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요, 근자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럼 선한 싸움이라는 거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렇게 주일이 돼서 교회 잠깐 와서 예배가 가는 거? 이 정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을 우리가 떼서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이제 가정해 볼게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칩시다. 그런데 1시간의 기도와 말씀 묵상 후에 나머지 하루에 23시간, 23시간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순종하고 죄와 싸움도 없고 그냥 세상 필요, 관심 거기에 이끌려서 믿음 없는 사람도 똑같이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2시간, 3시간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골방의 사역에 투자를 해도 그 남은 20시간, 21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실제 죄와의 싸움이 없고 자아 부인이 없고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실제 삶이 없으면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는 이 전제가 뭐냐? 24시간 주 7일이에요. 풀타임 전쟁 모드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매 삶의 순간마다 전심으로 성령님을 따르고 죄가 올라오면 싸우고 지며 회개해서 성령님만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만 보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좀 적당히 하고 세상 좀 적당히 왔다 갔다 즐기면서 좀 쉽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가서 내가 극적으로 회개하면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않을까? 극적으로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도 회개하면 구원은 받을 거 아니야. 나도 예수님을 믿긴 하니까 내 맘대로 쉽게 좀 신앙생활 하다가 딱 결정적인 마지막 때 회개해서 난 천국에 꼴이 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청년들 중에도 어른들 중에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교회도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직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기 싫은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등져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누리고 해보고 싶고 붙들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해도 최대한 쉽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께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신앙생활은 그래도 적당히 하면서 세상적으로 적당히 즐기면서 끝날에 가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자기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잖아. 사역자도 아니고. 나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 다 필요 없어. 차라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좀 쉽게 신앙생활하고 상 못 받아도 되니까 난 구원만 받으면 만족해. 나 그 정도 염치는 있어. 나 예수님 믿긴 하니까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죽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쉽게 믿고 싶어.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중심이 숨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신앙의 양심 따위는 한평생 무시하고 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이 아무리 찔리고 죄책감이 느껴져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찔리고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알고 깨달아도 자기가 그 무시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런 각오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세상 적당히 즐기면서 살겠다. 이 말의 속내를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따위 나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착한 양심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신앙의 양심? 나 거기대로 안 살 거야.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최후가 여러분 정말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싸움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그 끝에 천국이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쉽게 믿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 세상과 양다리 걸친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 강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 옆에서 극적으로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랑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랑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제가 설명하기 원해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 수년에서 몇십 년은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리스크 위험이 있나요? 변질과 타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고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수년 뒤에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인내의 눈물 때로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도 하고 죄와 싸우고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갈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탈락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을 알고 원해도 그 길이 천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심지어 많은 이들이 알고 노력을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탈락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데마 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를 아예 등지고 다시 세상 사랑하는 마음 품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와 같은 성도들. 오늘날 되게 많거든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목사들, 성도들에게 상처받았어. 나 질렸어. 자기 나라의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어요. 완전히 미지근해져서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입으로 토해낼 그 내쳐짐의 위기에 있는 성도들. 또 사대교인들처럼 겉모양은 뻔질을한 성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없어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서 기회를 주는데 이거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니네 이름이 지금 파여질 위기에 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 성도들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 이기는 자, 오버커머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사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용솟음치는 이 정욕과 이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강도를 보세요. 상황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문자 그대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양심을 버린다거나 양심이 변질된다거나 예수님을 배도한다거나 그럴 만한 시간적 환경적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과 첫 믿음과 그 진솔했던 깨어진 회개의 심령을 그대로 간직한 채 불과 몇 시간 안에 낙원으로 간 거예요. 우리와 완전 케이스가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는 선한 싸움과 같은 선한 싸움은 전혀 안 해도 됐었던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걸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과 또 믿음으로 단번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날마다 지켜나가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엄미한 경고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버렸고 파선했다는 말은 처음 시작은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배가 원래는 바다 위에 둥둥 잘 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도를 맞고 풍랑과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어느 순간 못 견디고 물에 차고 침몰해서 파선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때 예수님을 믿었고 양심도 선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 지금 나오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양심의 버림과 믿음의 파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 먼저 언급되고 다뤄지는 것이 뭐냐면 양심의 버림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양심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살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죽은 믿음으로 완전히 전락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동일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 말세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지 말 특히 심하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한때 잘 믿었지만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떠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입니다. 양심이 고장나고 버려졌기 때문에 믿음에 파산했다. 외식주의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솔로몬 왕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과 그 양심이 정말 이스라엘 최고였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예뻐하셨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 이놈의 시간이 문제예요. 솔로몬도 못 버티고 타락합니다.
시작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특별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 그들과 언약 맺지 마. 그들이 언젠가는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숭배 짓고 우상숭배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옛날부터 경고하셨어요.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솔로몬은 무시합니다. 수십 명에서 수백으로 1000명에 가까운 여자들을 두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1000명에 가까운 여자들, 그 첩과 아내를 두려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게 뭐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솔로몬은 신앙의 양심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뜻인 걸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지혜의 솔로몬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양심의 소리에 타협하고 외면했던 꽤 오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하나님 쪽에서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시고 솔로몬에게 직접 2번 나타나셔서 경고를 해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파격적인 은총이에요. 구약시대에 누가 선지자를 보내도 보냈지,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타나서 경고하고 인내로 참아주신 케이스는 솔로몬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솔로몬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2번을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운 충격적인 거예요. 두렵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2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요,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랜 기간 양심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직접 2번 나타나서 경고하고 뭘 하셔도 자기가 살던 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짓을 해요? 겁없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옆에다가 금오스,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 신전을 짓고 자기 아내들 우상숭배하는 거 장려해주고 보고만 있고 우상을 끓여와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심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무시하고 살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임팩트와 그 다름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자, 한 번은 실제 있었던 조사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불륜을 저질렀던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목사님들 2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공통적인 부분이 발견됐답니다. 자, 불륜을 저지른 목사님들 모두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깊게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골방의 시간,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어느 순간부터 전혀 안 하고 있더랍니다. 처음엔 했대요. 그런데 서서히 줄어들고 이제 나중에는 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불륜의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륜에 빠진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불륜의 이 죄는 다른 사람들이나 저지르는 거지, 나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어떤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근자감이에요. 이게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 선한 싸움도 안 하면서 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사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선한 싸움은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목사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싸움을 누구든지 안 한다면 불륜에도 빠질 수 있고 우상숭배에도 빠질 수 있고 다윗처럼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 삶에 결코 중단되지 말아야 될 선한 싸움 중에 핵심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입니다. 불륜에 빠졌던 목사님들이 이거 놓치고 게을리했다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투자하시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설 수 있고요. 강해질 수 있어요. 안전한 길로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다름받고 수술 받아야만 날마다 새롭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그 사망의 길에서 우리 발걸음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를 쌓아놓지 않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이런 은총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양심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짧게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양심에 예민한 것은 예민함에서는 다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더 예민하고 누구는 좀 무뎌요. 하지만 양심의 이 기능 면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뭐냐면 양심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거나 어떤 불법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할 때는 양심을 통해서 심적 고통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동일한 양심의 기능이에요. 누구든지. 속에서 양심이 항의를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옳지 않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지식적인 깨달음만 주는 게 아니라 이성의 사고차 그것만이 아니라 감정의 고통, 감정까지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과 부담, 두려움, 수치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심의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잣대의 역할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도 양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고민할 때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예방 차원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살아가라고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양심은요, 여러분 재판장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어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영혼육, 이 신체 중에서 양심이라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특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양심은요, 성령과 더불어서 마치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예수님과 가까운 형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체 중에서 팔, 다리 이런 것보다도 가장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건 눈에 안 보이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속사람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양심의 호소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 무시하고 저버리게 될 때는 바울이 경고하는 위험한 외식주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 당연한 수순이에요.
속사람인 양심을 무시하고 살면 겉사람에만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위선적인 종교 생활만 낳고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혼인을 했냐 안 했냐, 금식을 했냐 안 했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쓸데없는 겉사람, 거칠에만 신경 쓰고 매여서 생명의 본질 속사람의 동행은 깡그리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전락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 반대로.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로. 생명의 길은 속사람에 변화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악해서요.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이 믿음에서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양심의 소홀함, 양심의 무뎌짐, 양심의 부패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은요, 세상 외부에 핍박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메인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거듭 무시하고 살아갈 때 모든 죄의 문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까지 완전히 파손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또 집에 가셔서도 계속 묵상해 보시면서 이제 한 가지를 여러분 집중해서 해보세요. 무엇보다도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서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